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골에 아주 크고 자수성가한 중년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된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돈독한 신앙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남자 되시는 남편 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내 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전도를 남편을 위해서 하는데,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왔는데 아멘 없으면 뭘 해야만 돼? 저희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나왔는데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반가이 맞아주고,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환영을 하고 이제 그분에게 새로 등록한 교인에게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특달같이 연락을 하고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신방 가서 모아놓고 같이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마쳤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남자 대신 초신자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분이 아주 어렵게 부담되는 마음 가지고 어렵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기를,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비용 들어가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비용은 드는데 하나님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하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 느낄 건 없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된다. 큰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많이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는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잘 나와요. 잘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던 담배를 피던 걸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담배값으로 집을 대고 있던 돈을 담배 안 피면은 그게 이 돈이 이제는 헌금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계 지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담배를 끊고 담배를 사서 피우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끊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끔도 술도 마신다는 말이지. 술값으로 집을 대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가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이 술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술값으로 집을 대던 돈을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술을 끊고 그 돈을 대리로 헌금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해서 집사님이 됐습니다. 집사님 돼서 아주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쯤 됐을 때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를 만났는데 농담 삼아서 슬쩍 물어봤대요. 집사님,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미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물질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히틀러 시대에 나치 독일 시대지, 나치 독일 시대에 유명했던 독일의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나중에는 이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유태인들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순교까지 당한 목사님 가운데 본 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본 페퍼. 근데 이 본 페퍼 목사님이요,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돼서 주를 따르려면 세 가지 비용을 각오해라. 세 가지 비용이 뭐냐?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야 되는, 예수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잖아. 이 자기를 부인하는 비용을 각오해라. 귀한 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뜻 내 판단 되고 안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와 세상은 다 버리고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같은 고난을 감수하고 비용을 감당해라. 주 따라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본 웨버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어떻건 여러분 주 따라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각오하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잘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웨버 목사님이 각오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순종을 각오해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바칠 각오와 같은 순종의 마음 가지고 생명을 담보하는 순종을 각오하고 여러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현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지,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잘못된 신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는 말하기를 디오미시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판기 아시지? 자판기 자동 판매기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음료를 뭘로 잡수시고 싶은 목적 있으면 동전을 몇 개를 넣고, 그리고는 그 자기 원하는 거기에다가 번호를 거기다가 딱 누르면은 탁 떨어져 나오잖아요. 커피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자판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현대인들이.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하든 요즘에 현대인들은 편리를 추구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제 편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편리하게 자기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 드리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봐요. 그리고 헌금도 교회 와서 안 오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카드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시대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괜히 마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 잘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믿는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지. 험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잘못하다가는 다 마음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팔아넘겨버리고, 형편없는 신앙으로 가기 쉬우니까 마음 잘 지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주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럼 없이 배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한테 한번 해요. 마음 잘 지킵시다. 네,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건 얘기할 것 없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내부라는 말인데, 이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본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마음을 설명을 하기를 지정이 3요소인 이 인간의 지정이가 움직이는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떡하면 마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따라 가지고 생과 사의 문제가 왕래되고 축복과 저주 문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관리 잘해야 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마음 먹게 달렸다 말이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스스로 다스려야 돼요. 누가 이게 손댈 수가 없어. 본인이 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감당하고 잘 여러분의 마음을 간수하시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장소에서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똑같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의식적으로 덤덤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참으로 억지 춘향이식으로 마지못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혜도 달라지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 따라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마음 갖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떠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겠지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이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 이게 간단할 것 같으면 지켜라 말라 그런 소리를 하지 않지요. 이게 지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다가 탁탁탁탁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24절에 말하기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냐면 말조심해라. 이 말조심하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 이 짐승들에게는 이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또 상대방 저쪽에서 한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는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말 조심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죠. 첫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이것은 무슨 뭐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탁다 말씀하시기를 말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요 입 다스려야 돼. 이 입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말을 절제하라 그랬어. 적게 하라, 적게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말도 하셨잖아. 그 얘기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말 많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줘.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복되는 말을 해라. 쉽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은혜되는 말 하시고 복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은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고 힘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나쁜 말은 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이런 것들은 이건 안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들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을 찢으셔서 성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입을 다 건드려 주셔서 앞으로 이게 나쁜 말은 하지 않냐고 좋은 말, 귀한 말, 복되는 말, 은혜된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베드로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말을 조심해서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까? 말을 조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 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잘 기억을 해놔요. 내가 이때 시험 볼지 모르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 지키려면 첫째는 뭘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오늘 성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은 마음을 지키려면 뭐니 해도 눈관이 잘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자꾸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깨어지는 수가 많아. 여기서 문제가 터질 때가 있다. 보는 것이 중요해. 견물생심이.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심산유고 저 물소리 새소리가 들려지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돈도 안 보이고 명예도 안 보이고 여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새들과 물소리밖에 안 들려. 거기서도 가 있어도 또 생각이 나니까 눈을 감고 보지 말고 눈 감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된 생각이 나니까 108번뇌를 생각하면서 염주를 하나씩 들려가면서 거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번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문을 내면서 그렇게 하면 생각이 잘못하는 걸 보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근본적으로 구원의 길은 아니니까. 어쨌든 보는 데서 문제가 온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얘 마음을 다스리려면 보는 것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시험 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눈 조심하라. 이래 보는 것 조심하라는 얘기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가 날 정도로 많잖아요. 지금도 위성에서 수없는 전파가 지구상에 막 24시간 송출되고 있잖아. 텔레비 채널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 모바일, 컴퓨터, 잡지, 우리 눈만 뜨면은 영화, 얼마든지 수없는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그런데 그게 다 봐도 괜찮은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봐도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모습이 파괴될 수도 있고 인격이 무너지는 수도 있고 그것 잘못 봤다가만 인생 망치는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은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가지방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보는 게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이브가 그의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그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이뻐 따먹으면 네 하나님같이 될까 싶으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갖다 들여다보니까 완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꾸 그 마음이 생겨서 그만 홀짝 따잡섰잖아. 어른들이 잡혔으니까 먹었다고 하고 다 잡히셨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 목사님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 자기가 조절하는 능력이.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떡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보는 것 잘 컨디 잘하라. 그래서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앞을 똑바로 봐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구원을 받고 선지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받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이 보는 것 잘 조심하셔서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를 믿는 마음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가진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너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 주셨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험한 세상이다, 이 마음 잘 지키라 주시는 말씀. 그게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려면 말 조심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 조심해라. 세 번째, 우리가 나의 마음을 지키려면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게 듣는 것 조심할 것을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복된 소리고 하나는 저주스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간해서 그저 들려진다고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되지 않은 소리는 여러분이 다 버리고 복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소리 가운데 가장 복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쉬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그런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기지 말고 그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리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그 지키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거기 26절부터 보면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질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 조심하라는 얘기지. 행동 조심.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게 다 열매인데, 여러분 이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이 행동이라는 건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 이 여러분 행동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 온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마음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산으로 뛰어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마음 지키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책임을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책임 얻고 들어가셔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이 행동 조심해라 이거예요. 행동 조심해. 잘못된 데 갔다가 잘못된 데 가서 들어갔다가는 마음 그냥 뭐 본데가 없이 무너질 테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이다. 거기서 통일을 다 해가지고 미국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남북전쟁이 다 끝났는데 평정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젠 다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동네에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죽음을 모면받고 살아서 잘 맞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둘이 이제 돌아서 옵니다. 오는데 오는 도중에 보니까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거기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내가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을 부지함을 받고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말하기를 야 우리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자. 그렇게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데 무슨 놈은 기도는 기도냐, 의 감사는 무슨 놈은 감사냐,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달려갔겠죠. 이래 됐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 중에 술집으로 갔던 사람은 돌아가서 집에 가서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다가 술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갖 죄를 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은 형무소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신문지를 이렇게 보니까 헤드라인에 큰 낙인,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클리브랜드라는 사람 이름이 탁 나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클리브랜드가 누구냐면 그때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자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기도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이나 좋아하고 세상 향락이나 좋아하던 사람은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옥중에다니다가 이리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떡한 우리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라. 무슨 마음을 지키느냐? 그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떼어지지 말고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끝나잖아. 이게 깨어져 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네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느냐?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보는 것 조심해라. 그 다음에 듣는 것 조심해라. 그리고 행동 조심해라. 그래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음 잘 지키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믿겠다고 고백하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언제 우리가 주님 배울지는 모르지만 주님 배울 때 부끄럼 없이 주를 배우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유혹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문제들이 많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변개시키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마음 잘 지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서 늘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